자, 오늘은 사무엘상 8장을 통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는 우리 상강교회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지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떻게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 아버지를 이어 사사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3절에 아주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리라. 뇌물을 받고, 이 뇌물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 판결을 굽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사를 영어로 보면요, 저지라고 하는데 사사를 바로 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 또 왕의 역할, 때로는 전쟁에 나아가는 그 장군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라는 그런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아 이익에 따라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이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아들들의 타락을 지켜본 백성들과 지도자들,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서 거부하여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는 문제예요. 저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가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타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셔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하나님의 울부짖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들리십니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고 이 땅에, 세상의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인생 지금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노릇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문제는 바로 이 타락의 문제, 주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런 타락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무엘의 아들들, 이 사사라는 직분, 지금으로 치면 지도자,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들의 타락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백성들의 타락이다 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한 거야. 과연 그럴까요? 리더들이 타락이 더 큰 문제일까요? 백성들의 타락이 더 큰 문제일까요? 어느 쪽이 문제가 더 크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런 타락의 부분이, 일들이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리더가 먼저 타락했냐, 백성들이 먼저 타락했냐 보다 가장 큰 문제는 7절,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자신의 그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큰 문제이며 그것이 타락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기 전에
이들이 먼저 제쳐놓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제쳐놓았습니다. 기도를 제쳐놓았다라는 표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제쳐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이에요. 왜요? 기도를 제쳐놓았다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제쳐놓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지금 누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타락한 리더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요엘과 아비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겠죠. 타락한 리더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 그 아버지한테 갑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보세요. 이들의 의도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기를 실패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참 의로운 사사였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아들들 말고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은 당신의 아들들을 좀 가르쳐서 다시 사사의 훈련을 제대로 시켜서 사사의 자리로 다시 임명하십시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온 백성이 오늘로부터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테니 당신들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청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사가 아닌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닌 세상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참 사무엘에게 비수를 꼽는 그런 한마디를 해요. 뭐예요? 보소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야, 나이 든 사람한테 늙었다고 돌직구를 던져요. 참 슬프죠? 들으시면 좀 열받으시지 않겠어요? 당신은 늙었으니까 우리 후보에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5절 후반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 세계 국가를 여행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발전이 되고 우주를 다녀올 수 있는 시대. 여러분 세계 여행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도 하나였어요. 세계 여행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당시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변 국가를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 나라 이 민족도 왕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왕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 빼고 모두 왕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 장년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빼고 다른 집 남편들은 막 명품 사준대 뭐 사준대 나에게만 그거 없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사주시나 보네요. 혹시 남편분들 아내에게서 남편이 아내에게 누구 와이프는 남편한테 이렇게 해준대 저렇게 해준대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 남편분들 들어보셨어요?
아니, 와이프들 들어보셨어요? 자녀에게 혹시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야, 너만 빼고 애들 모두 공부한대. 아니, 어머니들 참 거짓말도 뻥도 심하시지. 전교생이 어떻게 지금 왜 너만 공부 안 하냐, 바로 그런 심보 같은 거예요.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것이 억지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닌 세상의 왕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사무엘상 7장 바로 전장이죠. 함께 나눴을 때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그 기도하는 장면을 함께 나눴잖아요.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외부의 적이 침투할 때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고 백성들도 이 리더십에 대한 불편, 불만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자 평소에 자신들이 가졌던 육신의 생각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속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더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문제이죠.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여기서 버렸다, 버림이라는 이 영어로는요, reject, 거부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부했고 고로 너를 거부하는 거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애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계신 것이 더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싸웠다면 순교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기도를 제쳐버리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이지 외부의 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의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의 문제가 여러분의 그 심리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기 끝에 계신 집사님하고 저기 계신 집사님하고 큰 해를 끼치지 못해요. 앞에 계신 분하고 뒤에 계신 분하고 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손잡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손잡을 수 있는 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가장 큰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기 끝에 계시는 분하고 여기 끝에 계시는 분하고는 큰 문제가 없어요. 같이 리더 생활하고 같이 부서 사역하고 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섬기다가 서로 말 한마디, 말 두 마디 섞다가 상처받고 섭섭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는 사탄 마귀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제쳐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제쳐놓으면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이에요. 요즘 제가 이 미스바 기도회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 매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을 정말 매일 불러요. 예, 꼭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쓸 때도 이제 부르는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 기도를 제쳐두지 마라, 이렇게 바꿔서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제쳐두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이에요. 제가 제껴두는 거라고 얘기하려다가 그건 좀 그래서 제껴둔다, 뭔가 좀 제 느낌상 좀 더 강한 표현 같아서 좀 더 제쳐둔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미스바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에 나오셔요. 자유롭게 오십시오.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제쳐두면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제쳐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무엇을 제쳐놓았냐면,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실수 많았던, 타락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을 건너뛰고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육신의 왕.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린 것이야. 그들이 나를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그 광야에서 정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이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또 모세와 여호수아 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그 왕정 시대로 그 나라를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왕을 달라,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살고 또 국회의원과 시장이 있는, 위정자들이 있는 그런 나라에 살지만, 여러분, 그들 중에 왕 중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세요? 진짜예요? 그럼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위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왕정 정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시고 사려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목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길 소망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구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왕을 버리고 이 땅의 왕을 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왕정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못해준 게 뭔데? 라고 따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이미 정한 것, 내버려 둬라, 다 들어라,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발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것도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쳐두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불편한 관계라도 제쳐두는 것도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라고 제쳐주는 것이 하나님을 제쳐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사무엘상 이제 13장을 가면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울이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있으니까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돼요. 전투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정한 날 2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된 날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여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를 보니까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에 그 백성은 모래같이 말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막 떠나가고 숨어요. 전에와 비슷하죠.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어요 막. 아니, 지금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됐었는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통치 기한을 짧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사울이 누구를 제쳐놓습니까? 사무엘, 이 선지자를 제쳐놓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지 왜 사무엘을 제쳐놓았을까? 제가 근데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쩌면 사울이, 이 왕 사울이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사무엘을 제쳐놓지 않고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나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어요. 자, 왜 그러냐?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왕으로서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잖아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의 왕을, 인간을 세우는 것, 왕으로 세우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지금 사무엘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무엘.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그 마음에는 계속 아마 왕을 세우면 안 됐었는데, 왕을 세우면 안 됐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 자식들 좀. 그래서 말끝마다 사울에게 어떻게 그 불편한 마음이 표출됐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분, 이 불편한 관계라고 제쳐주는 것도요,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편한 사람을 제쳐두고 어떤 봉사를, 사역을 하는 거 쉽습니다. 편해요. 나랑 불편한 사람 제쳐놓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제쳐놓고, 나랑 껄끄러운 사람, 서먹한 사람을 제쳐두는 거 쉬워요. 여러분, 불편한 관계. 지금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왔어요. 좋은 관계였다면 아마 사울도 우리 사무엘을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못 기다릴 게 뭐가 있겠어요. 사무엘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사사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조금만 기다립시다. 나는 사무엘을 믿습니다. 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사무엘 이 사람 또 안 오네. 나 골탕 먹이려고 안 왔나 보다. 지금 7날이 지났는데도 안 오네. 내 왕권을 처음부터 그렇게 기쁘게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니까 안 오겠지? 안 오겠지? 안 올 것 같아.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숨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제쳐두고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제쳐두는 것,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이기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옆에 그 힘든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제쳐두는 것 또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여러분 시끄러울까요? 제쳐두기 때문이에요.
보수가 진보를, 진보가 보수를 제쳐두기 때문입니다. 대화하려 하지 않고, 만나려 하지 않고, 서로 담론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맨날 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와 종교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을 제쳐두지 않아요. 가서요, 설득해요.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선교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을 해요. 그로 인해 그리스, 또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다른 사람을 제쳐두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제쳐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짧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복을 누리는 시간을 짧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을 짧게 할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이 뭐예요? 그의 왕권을 짧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시간을 짧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짧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불편한 사람을 제쳐놓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 작은 교회를 돕지 않고 제쳐놓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며 다 그 재정을 쓴다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제쳐두는 죄를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돕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도 쓸 그 돈이 필요합니다. 의자도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바꾸셨지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바꿀 거 지금 뭐 조명도 지금 와보세요. 여기 고장나 있어요, 몇 개가. 그런데도 우리가 필요한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언제부턴지 오래됐어요. 작은 교회를 돕고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도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때 원로 목사님이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이야.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해요? 그냥 바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죠. 그렇게. 몰랐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리더의 타락, 백성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리더의 타락, 백성들의 타락, 이런 문제가 없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사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하게 된 것, 여러분, 이거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고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고칠 수 있는 문제예요. 리더든 리더가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잘못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라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 주께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건해졌다가도요
금방 타락해요. 동의하십니까? 경건해졌다가 야 정말 부흥회나 기도회 때나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서 다시는 죄 안 짓고 살 것 같지만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한 주가 뭐예요? 하루 이틀만 봐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지 않으셔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미스바에 다시 모여서 그 리더를 위해,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다면, 금식 기도를 하는 걸 봤다면 그들도 인간인지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하는 과정을 건너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는 근처까지 데리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날 그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베드로,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루아침에, 아니 몇 시간 만에 타락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살 얼음을 걷는 것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영성이 깊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도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은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사탄은 특히 친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 넘어진 사람을요 계속 그 자리에서 짓밟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움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쓰러지고 짓밟힌 사람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여러분 실수한, 넘어진 그리스도인들, 실수한 리더들, 교역자들, 실수하는 그 교회나 목사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짓밟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 사탄이 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서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재정의 헌신이 들어가더라도, 시간의 희생을 다해서도 우리는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좀 몇 달이 됐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 성도 중에 잠깐 정치 그 인생으로 입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떤 사건으로 매스컴에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미디어로, 뉴스로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막 짓밟히고 갈기갈기 찢어 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짓밟는 거 쉬워요. 그 사람 전화 안 받는 거 쉬워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자, 밥 한번 먹자, 우리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자, 다시 일어나보자, 우리 주님께 다시 나와서 회개하면서 우리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
라고 전화를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때 힘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정말 성숙된 크리스천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또 성숙한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상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어느 셀에 어려운 일을 보고, 가정의 어려움을 보고, 그 관계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는 것은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을 볼 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밥 한번 사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찌그러지고 깨지고 정말 짓밟혀도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자. 괜찮아. 우리 주님께 나와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잖아.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자. 진정으로 그런 교회와 성도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깨닫기 소망해요. 여러분, 실수한 리더를 제쳐두고 우리 리더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리더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성숙하지 않으셨거나 사탄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불편하지만 그게 팩트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한 뼘 안에 있는 사람도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셀을, 공동체를 품을 수 있겠어요? 내 주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주변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먼저, 한 뼘 안에 있는, 한 품 안에 있는 사람들 먼저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사람을 제쳐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있어요. 생각나는 그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불편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제쳐놓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기도를 제쳐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왜요? 기도를 제쳐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제쳐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라는 고백을 우리 매일 드림으로써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비워놓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는, 삼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편한 관계라도 제쳐두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그 관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제쳐두지 말아라. 먼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상강교회 성도님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